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세상을 보니 그리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의미와 헛되고 헛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부족한 의와 작은 예물뿐이오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피로 산 거룩한 예복을 입히셨으니 담대함으로 휘장을 지나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와 평화를 구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버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기준을 마음에 품고 저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취하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그 지혜는 죄인의 모략보다 더 깊으시니 주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날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자 같을 줄 믿고 간구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다듬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무리들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되며 자랑이 되며 감사가 되는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사랑을 또한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곁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창세 이래로 변함없는 진리 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메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경건의 삶을 연습하여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빛의 사명을 또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간절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호흡과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뜻을 따라 기도하오나 응답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다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배를 배우기 위해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듣고 잊혀지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영혼에 남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 임재하셔서 깨닫고 감동받아 행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이크 좀 꺼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영적 예배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영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두 가지 방법 살펴봤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적과 가치. 그래서 이 목적과 가치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목적, 삶의 목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서 마음을 변화를 받음으로써, 생각하는 능력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앞에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방법,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의 결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걸 번역하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앞에 두 가지의 목적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목사님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목적과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진짜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닮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방법과 능력을 바꾸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합니다. 세상에도 좀 발을 걸치고 교회에도 좀 발을 걸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뭐 해보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뻥뻥해 보려는 어느 쪽이든 나에게 유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뜻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분명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그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아주 선명하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누가 100%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저의 뜻과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100%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아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휩쓸고 갔던 아주 센세이셔널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마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휴스턴에 있는데 농구장을 빌려서 예배를 해요. 농구장. 거의 빡빡하게 가득 사람들이 찹니다. 근데 저 사람이 책을 썼어요. 3권의 책이 연달아서 공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책 판 돈만 가지고 살아도 평생을 먹고 살아도 자식 대대손손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런 책이 잘 팔릴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처음으로 쓴 책은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라는 책이에요. 저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이 책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모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잘 보면요, 자기가 쓰는 책에 모든 책에 무슨 표현이냐면 믿는 대로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문제일까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고울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해줘요? 너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나예요. I. 내가 믿는 그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2번째 쓴 책은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Becoming a better you. 벌써 책 제목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역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조엘 오스틴은요, 마음, 생각, 습관, 관계, 태도, 결단, 실천, 이 7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항상 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 결판 나는 거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최고의 삶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믿음을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막 매주일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라! 그러니까 와, 역시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흡사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직분도 받고
중직자의 위치에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죠. 되게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분인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해지는가를 자기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담임 목사가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오 목사님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사역 안 해보셨죠? 그래서 부목사들을 담임 목사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막 굴려요. 자기가 드러나는 사역을 위해서.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예요? 이걸 왜 분별을 못하죠? 많은 성도들이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냥 행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뭐 믿음을 강조하고 뭐 이런 이게 다 똑같은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본질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강단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도구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후리는데도 저 설교가 잘못된 것인지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은 목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이 처참한 수준이 너무나 비극적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상태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그리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자신만만한다. 나는 천국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가족들 행복하게 살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뭐 내팽개치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들 잘 먹이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과 다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조엘 오스틴과 같이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소원 하나를 세워뒀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 안에 있는 당뇨병이 수치가 다 좀 이렇게 확 내려가는 거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낮췄었어요. 근데 연말쯤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 조카 왔을 때 붙은 것 같아요. 확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다시 또 걷기를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저의 계획이에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다른 계획. 이제 영주권
받아서 사역을 해야지. 영주권을 받고 그것이 통과가 되고 아마 내년 초반쯤에는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잘 진행되는 게 저의 하나의 올해의 계획이다 목표였어요. 돌아보면 제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잘 목표대로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따는 거, 어떤 분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거, 또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거, 어떤 분은 뭐 어떤 거, 각자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소원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그거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주권 꼭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그거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만 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좀 분별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요 세 가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뭐 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뜻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것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이 선이라는 단어, 굿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로 이건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굿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옳은, right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보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런 거냐? 구체적으로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자꾸
자꾸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좀 찾으세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안 읽고 맨날 목사한테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데 우리 기준.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일요일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골프 안 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 시간에 필드를 돌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물론 베이커스필드는 좋은 공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필드를 나가서 걷기라도 하면 운동도 되고 몸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보기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일요일에 나가서 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업 운영할 때 내 마음대로 그 일요일에 나가서 문 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주일에 하루 그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나는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우 교회 왔어. 아우 온 게 다행이야. 온 게 잘한 거야. 그거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 와주는 게 대단히 잘한 건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와준 게 다행입니다. 그건 진짜로 초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너 너무너무 잘 왔다고, 온 게 어디냐고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에도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회사 가는 게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 거죠. 항상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목사한테 적용해 보면 돼요. 목사한테. 그랬을 때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서 앞에 설교할 때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네?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기존의 교인들이 제일 기쁠 때 뭐예요? 언제 기뻐요? 예?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예. 저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어서 저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기쁠 때 우리 장로님 두 분 장로님들 언제 기쁩니까? 이분들도 답이 내가 예상이 돼. 우리 장로님들도 참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 어떨 때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람들 많이 왔을 때. 제가 전에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가 관광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진짜 무수하게 와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형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형 버스가 들어오는데 대형 버스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우르르르 하면서 한 20몇 명이 우악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니 예배당을 가득 찼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예배 출석 인원이 한 70명 정도 그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앉으니까 예배당이 가득 차 보이고 막 그냥 막 100명이 넘어가. 그때 아마 99명인가 예배 출석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우리 그 교인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니 목사님 오늘 난리 났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분들은 손님들인데 그냥 관광지에서 왔다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 뿐인데 저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좋아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에게 제시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의 성장. 얼마나 교인들을 많이 늘렸느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성교인 99명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감격스럽고 굉장히 놀랍게 생각한다고. 우리 교회 2주 연속으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죠. 관심을 가져줘야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분이 믿음을 잘 자라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죠. 여러분 어떤 애기 엄마가 출산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다음에 야 아이야 이 엄마가 너 배 이렇게 아파가지고 너를 낳아줬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자라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영적 잉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리켜 태신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태에 품은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요.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계속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섬기는 일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적자생존이야.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교회예요. 이런 게. 주님이 참 그 교회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두 교회, 세 교회가 합쳐져가지고 막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내가 최근에 그거 보고 알아봤는데 LA에 그런 교회 있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막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가 병합되고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 갑자기 막 2000명 단위로 늘어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면서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꼭 목사가 알려줘야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생각을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혹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뜻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4번 질문에 죄란 무엇인가? What is sin?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남의 거를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죄예요.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죄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하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완전하지 못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온전한 거, 완전한 거, 퍼펙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에휴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계속 자자.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다가 정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교회 갈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무엇과 같은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뭡니까?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 다 보이라고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기다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제자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준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가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인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처럼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행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주일날 성탄 감사예배 드리는데 특별한 건 없고 떨어졌네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낮에 우리 그 성탄 감사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9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린 후에 오후 5시에 전교인 뱅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을 앞둔 경희자매, 우경희자매 그리고 신랑 카이 형제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서서 교회 어른들에게 인사 한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결혼 예배 학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고 바른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도 3월? 네, 3월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주례를 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나이까.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의 초라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것인가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물 중에 일부를 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삶은 오직 주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